백부장, 백부장이 과연 뭘까요? 로마의 백부장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백부장이란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 100명을 거느린 로마의 하급 장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 편제로 보면 육군 중대장 정도 되는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군 중대장 정도 되면요, 이제 대위 계급인데 자기 밑에 수하가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즉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백부장은 로마 군대 안에서 큰 권력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장군도 아니고 그냥 하급 장교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 편제를 보게 되면 이 백부장보다도 더 윗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큰 권력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를 받는 편에서 볼 때 백부장은 상당히 위협적인 권력자임에 틀림이 없죠. 자, 왜냐하면 만약에 로마의 백부장에게 찍히게 되면 식민지 안에서 힘든 나라를 보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식민 통치를 하는 자들이 군대를 보내고 경찰력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여러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로마의 백부장 하면요, 이제 벌벌 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백부장과 여러분 이렇게 수가 틀리게 되면요, 삶이 고달퍼집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장사하기도 만만치 않게 되고 모든 것에 여러분 이렇게 꼬투리를 잡게 되면 삶 자체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백부장 바라보면요, 이제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랬기에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언가 부탁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것도 백부장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부탁하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힘든, 보기 어려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해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뜸을 들이지 않고 즉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 말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던 백부장의 태도가 어느 순간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당신을 모시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을 몹시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그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의도를 가지고 방문하겠다라고 먼저 했는데 백부장이 이것을 거부했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면이 서지 않기 때문이죠. 체면을 여러분 구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제자들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고 지금 예수님 옆에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면이 서지 않고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니 이거 어떤 말입니까? 자, 그러면 왜 백부장의 태도가 이리 180도 달라졌을까요?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고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본래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 못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실제로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는 것은 말도 다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쩌면 일생에 가장 큰 복을 받는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호칭이 무엇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어떤 의미냐면 Lord예요. Lord. 주여,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모신다라는 것은요, 가문의 영광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 약해서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정말? 예.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맨날 며칠 날 오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 만약에. 근데 그게 여러분들 바쁜 날이야. 아, 예수님 그날만큼은 안 돼요. 제가 약속이 있어요. 선약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예수님 오시기만 하십시오. 오시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큰 소망 아닌가요? 그것만큼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백부장도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호칭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 오라고도 안 했는데 이건 여러분 웬 행제입니까? 웬 여러분들 정말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해 버립니다. 거절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을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극 칭찬해 줍니다. 극 칭찬해 줘요. 자,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을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자기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백부장을 어찌 이리 높여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칭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당시 예수님의 곁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또 불쾌했을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어떤 교육을 받게 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민족이야. 이걸 어릴 적부터 여러분 충분히 교육받아 왔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배워왔는데 유대인 제자들은 그런 교육을 잘 받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인 이방인을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했으니 유대인으로서는 당시 제자들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심지어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여겼겠죠.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은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더 나아가 예수님조차 자기 집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이런 이방인을 유대인보다 높게 여기며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했으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만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당시 주변 사람들은 웅성웅성 거렸을 거란 말이에요. 웅성웅성 거렸겠죠. 왜 웅성웅성 거립니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5만 가지 억측을 하며 웅성웅성 거렸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로마인이라서 일부러 그리 치켜 세운 것일까?
아니 그게 아니면 로마 백부장의 권세에 압도당해서 그리 아부성 발언을 하신 거야? 이거 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본인도 유대인이면서 제자들 다 유대인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마 잘 보이려고 했나 보다. 괜히 이 백부장과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수가 틀리게 되면 사역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부성 발언을 했나 보다. 아마 여러분 곳곳에서 웅성웅성 거렸을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그리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그를 감싸고 그리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도 본인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바닥에 뭉개면서까지 이리 이방인인 백부장을 높이고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들으면 분노할 만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텐데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하여 마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보면서 야, 아직도 이런 친구가 있네, 대단하다, 아직도 이런 친구가 있어, 흐뭇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백부장만큼 예수님을 감동시킨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무엇으로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무엇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우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백부장은 자기의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인, 한마디로 종이 아프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로 볼 때 주인으로서 자기의 종이 아프다고 해서 긍휼히 여길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으로서 하인이 아프다고 해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어요. 그 의무가 없는 거예요. 종은 하인입니다. 종은 하인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사면 돼요. 그거 쓰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여러분 그냥 폐기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가 그랬습니다. 주인은 여러분 종에 대해서 종이 아프다고 해서 긍휼히 여길 그 의무가 없던 시대가 바로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결국 이런 백부장의 모습이 예수님의 심정에 감동을 안겨다 준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긍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남의 고통이나 처지를 자신의 고통인 양 마음 깊이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죠. calm, 함께, passion, 순한 고통. 그러니까 남이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그걸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것이 곧 무엇이다? compassion, 긍휼입니다. 이건 여러분 자선과는 달라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여러분 구걸하는 자에게 동전 몇 입을 자선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게 이 compassion, 긍휼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게 곧 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의 마음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기에 긍휼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런 예수님이다 보니 긍휼의 마음을 가진 백부장을 보면서 야, 너는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졌구나, 너는 내 심정을 알고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감동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특별한 자라는 자부심만 가졌을 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자선 정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긴 하지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정도나 했지 유대인들은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기 일쑤였죠. 따라서 정작 긍휼을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오히려 긍휼과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긍휼을 베풀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리 높여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가진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긍휼을 가진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실제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백부장에게 감동한 나머지 백부장에게 긍휼을 베푸사 결국 백부장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권위라는 단어예요. 권위. 아마 여러분들 모두 이런 말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과 비교해서 요즘 학교 교사들의 권위가 많이 추락했다. 들어보셨죠?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실종되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약화되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권위는 무엇일까요? 권위, authority라고 이야기하는 이 권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끌어가는 힘이 곧 권위입니다. 따라서 권위주의는 좋지 않지만 권위 그 자체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어느 누군가가 자기보다 손위거나 리더라는 직책을 가졌다면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일하도록 그분이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분의 권위에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유대인들에게 온갖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온갖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보여주셨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 권위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반면에 오늘 살펴보고 있는 백부장은 어때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말씀 8절로 9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로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백부장은 자신도 누군가의 수하라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도 수하나 종이 있는데 수하나 종에게 가라고 말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고, 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하나 종은 상관이나 주인이 말하면 그 말한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의 집 안으로 들어올 필요도 없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신다면
자신의 하인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권위를 지극히 높이고 인정하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주님, 당신이 와서 직접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구세주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집에 올 필요가 없이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만으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백부장은 인정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권위, 더 나아가 그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고백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더하여 예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내 믿은 대로, 너가 믿은 대로라는 말인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감동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백부장은 가졌던 거예요. 한마디로 백부장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자신의 험난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백부장은 남들이 보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친히 나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오로지 예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백부장에 대해서 어찌 예수님께서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백부장의 모습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셨어요. 이 세 가지 행동에, 백부장의 이런 세 가지 행동에 예수님은 감동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 감동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감당하기 힘든 문제, 즉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약 12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부유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일까요? 미국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주였던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어떤 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록펠러의 재산, 록펠러는 다 기증을 했잖아요. 기부를 했잖아요.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 시카고 대학 같은 노벨상 많이 이렇게 배출하는 그 학교도 그분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 록펠러인데 록펠러의 재산을 그 당시 환율로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에 일론 머스크의 재산보다도 많대요. 예?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지금도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미국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그 당시 이 록펠러였습니다. 미국의 석유를 거의 좌지우지했죠.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컸던 회사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인데, 당시 스탠다드 오일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아치볼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 그러니까 수만 명의 직원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그냥 하나의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업무차 출장을 가서 이제 호텔에 머물게 되면 당시는 숙박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호텔 가도 우리의 그냥 신상 명세를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으로 우리가 보통 예약하거나 하니까.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숙박계가 있었거든요. 인적사항을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숙박계에 자기의 이름을 적지 않고 뭘 적었냐면, 이 아치볼드라는 청년은요,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석유 가격과 자기가 다니는 회사명을 적었대요.
또 자신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스탠다드 오일에 다니는 아치볼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좀 괴짜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에게 별명을 지어 붙였어요. 한 통 4달러, 한 통 4달러, 별명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점차 스탠다드 석유 한 통이 4달러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기 시작했대요. 홍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 이런 소문이 당시 사장이었던 이제 록펠러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청년을 기특하게 여긴 록펠러는 개인적으로 그를 따로 불러서 그와 함께 식사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결과 청년에게서 회사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충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식사 이후에 이 록펠러가 너무나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이 청년, 이렇게 신입사원인데 아직 젊은데 이렇게 회사를 사랑하는구나, 회사에 대해서 충성하는구나. 당시 사장이었던 록펠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록펠러가 퇴임하고 차기 사장을 선출해야만 했어요. 그 차기 사장의 이름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있겠죠.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아치볼드였습니다. 그는 이제 스탠다드 오일 역사상 가장 유능하게 회사에 공헌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후대 평가를 받아요. 자, 그렇다면 평사원에 불과했던, 여러분 신입사원들이 그 아치볼드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을 텐데 평사원에 불과했던 청년 아치볼드가 어떻게 후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컸던 그 회사의 사장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사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창업주였던 록펠러를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록펠러가 찍은 거예요. 록펠러가 사장으로 딱 점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어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면 실제로 문제를 해결받거나 심지어 인생의 성공을 맛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인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철학으로 장사를 한대요. 손님에게 물건이 아니라 감동을 판다는 자세로 장사한답니다.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내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파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손님이 아니라 그 손님에게 감동을 팔아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손님을 감동시키면 물건은 저절로 감동한 손님이 사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 보여야 할 사람은 감동시키려 하면서도 정작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툴툴대면서 이렇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나만 미워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1000번, 10,000번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결코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이것 붙들고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먼저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봅시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를 돕고 일으키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예수님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돕는 자, 살리는 자, 나누는 자, 일으키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감동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겨 봅시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겨 봅시다. 물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에 성도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 누구나 여러분 동의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기는 분들은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여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자인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려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사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서 이제 예수님답게 섬김으로 예수님을 감동케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해결자임을 믿어봅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해결자임을 믿어봅시다. 실제로 여러 다양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인 것과 오직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기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 해결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유일한 해결책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감동하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가 문제 앞에서 설령 기도하더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 최우선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노마의 백부장처럼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해서 성도인 우리 역시 이제 하반기를 보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문제에 관여해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친히 우리가 몸소 경험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 보여야 할 누군가에게는요 그분을 감동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어떤 짓이든 다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 상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가 간쓸게 다 빼주면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정작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기도를 우리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과연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만 되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세요. 안 주실 게 없습니다. 감동을 했는데 여러분 왜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그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